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작가이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작가가 아닌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작가입니다. 내가 작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내용의 글을 쓰는 작가가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같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채워가고 있고 매년마다 한 장 한 장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책의 제목은 The Story of My Life, 내 인생에 관한 그 책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와,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일 저희는 river, 강과 rival, 경쟁자는 같은 라틴 어근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가 같은 강줄기에서 물을 마시다 보면 처음에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관계가 생기고 오해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되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용서와 excuse는 다르다. 어떤 것은 꿀꺽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목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 왕을 용서했다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우리 다윗과 사울 왕이 화목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하 1장에 그런 화목이 없이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될 때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되는 우리 유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이미 3주 전에 같은 본문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다는 5가지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담대했다. 그는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풍족했다. 그리고 그는 건강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유다를 통해서 과연 유다는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의 정의를 빌리면 마음속에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 또는 사람의 사고, 의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 구수인이 흑인이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납니다. 흑인이 그의 까만 피부를 바꿀 수가 있는가? 또 이 스팟, 반점을 갖고 있는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으로 한 번 거짓말쟁이는 늘 거짓말쟁이고 한 번 혈기를 부리고 도박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한 번 삐뚤어 나간 사람은 다시 변화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을 우리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곱의 넷째 아들 되는 유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고요? 우리 유다의 할아버지가 아브람인데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메소포타미아로 구하러 보낼 때 그가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이냐면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쳐 맹세하게 하노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은 자녀를 우상에게 번제하는 아주 하나님과 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파 가운데 그 족속 가운데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엄중한 그런 약속을 시킵니다. 근데 이런 그 가문의 그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창세기 3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판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수아라 하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수아랑 결혼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과 주변 형제들의 마음이 이제 유다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는가 저는 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저는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우리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의미는 praise,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 만일 유다에게 성이 있었고 그의 성이 주시였다면 주찬양,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참으로 좋은 이름이지만 유다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최초의 책이 마태복음인데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란 이름의 뜻은 붙어있는 사람,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레위의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돼서 백성들 옆에 붙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거라. 좋은 이름을 주었지만 레위란 사람은 세리가 되어서 백성들 옆에 있긴 했지만은 그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도둑과 같은 나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퓨어하다는 것입니다. 청결하다, righteous, 의롭다는 뜻인데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The chief of tax collectors, 그의 밑에 많은 세리들을 두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8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문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동그라미 하나만 거라, 일자를 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물질을 탈취한 그런 나쁜 사람들로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 우리 전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유다나 레위나 삭개오는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 창세기 44장은 성경에 나오는 긴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길게 그가 요셉 앞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충격을 맞고 죽었다가 깨어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다의 청중이었던 요셉은 유다의 연설을 듣고 창세기 45장 1절에 보시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할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연설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언제 변화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유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내용은 야곱의 축복의 장인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볼 때 무언가 유다의 삶 속에는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데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날 때 아주 놀라운 이런 스펙테이러한 그런 홍해가 벌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멈추는 모습,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그렇게 거대하게도 역사하시지만
누룩처럼 조용하게 소리나지 않게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나 그 돼지 주엽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탕자는 못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사회에 참으로 누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고백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원문에 보시게 되면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 스스로 돌이켰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적 코마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마에서 깨어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금까지도 is a mystery, 신비라고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이상 코마에 빠진 사람들은 40%가 2주 안에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코마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다시 깨어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주 넘게 코마에 있다가 깨어난 우리 정호선 목녀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는 오랫동안 코마에 있다가 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sheer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센스가 돌아오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격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린 구약의 대표적인 탕자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많아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과거를 볼 때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시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God saves.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피로 우리는 이 죄의 용서함 받고 새로운 피자분이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유다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변화의 열매는 영향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의 열매는 영향력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간증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이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이 영향력의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삶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다는 변화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는데 49장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규라는 것은 scepter,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죠. 우리 지휘자가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 또는 대장들 또 왕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휘봉을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비교한다면 이것은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습관이 있고 공동체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 그 영역에서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키가 193cm입니다. 올림픽에서 22개의 메달을 땄고 지금까지 국제 경기에서 71개의 메달을 땄는데 금메달만 57개고 그는 100m와 200m 버터플라이에서 세계 기록을 세운 이런 물속의 물개라고 할 만큼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는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이클 펠프스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6시 반이 되면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온 전몸을 그는 이렇게 몸을 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 마이클 펠프스의 발목이 얼마나 유연한지 90도 이상을 꺾는다고 합니다. 지금 꺾으시면 삐니까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발레리나도 못할 정도로 90도 이상 다리를 꺾을 정도로 12살 때부터 그의 몸을 유연하게 스트레칭하는 그런 연습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왜 수영을 시작했는가요? 7살 때 그의 어머니는 우리 중학교 교장했던 어머니는 마이클 펠프스가 이 비만기가 있는 걸 보고 이 마이클 펠프스의 에너지를 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누나들을 따라서 수영장에 보냅니다. 근데 밥 보맨이라고 하는 수영 코치가 있었는데 마이클 펠프스를 보는 순간 손바닥이 부채만하고 그가 상체가 길고 다리가 쇼다리. 이 쇼다리가 왜 중요하냐면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물속에 들어가서 오리가 짧은 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일수록 노 드랙 끌어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 마이클은 수영 체형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밥 보맨은 마이클 펠프스를 우리 수영 선수로 키울 것을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때 마이클 펠프스에게 한 가지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이 하이퍼한 성격이에요. 캄다운하지 못하고 흥분하면 막 이것이 과격하게 나오는 그런 성격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었던 아버지와 중학교 교장이었던 어머니가 이연중에 있었고 마이클 펠프스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격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다가 이 밥 보맨이라는 코치는 그의 생각을 바꿔주기로 마음을 정하고 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어라. 주먹을 꽉 쥐어라. 그리고 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상상으로 생각으로 손을 풀어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play the videotape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의 마음에 그런 분노가 풀리는 그런 생각의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상대성 원리를 우리 개발한 아인슈타인은 IQ보다도 the man of imagination,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든 먼저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을 코치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코치의 철학이 뭐냐면 운동, 비즈니스, 종교, 예체능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하고 그는 마이클 펠프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체형이 좋은 것만으로는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다. 내 몸에 벨 정도로 루틴하고 반복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뛰어들면 먼저 비주얼라이즈하고 내가 발 치는 거, 벽을 치는 거, 도는 거 하나하나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는 그런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습관이 되니까 처음에는 진보가 나더니 이것이 몸에 배니까 무서울 정도로 속도가 나는 그런 마이클 펠프스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수영을 할 때 우리 마이클 펠프스는 그 스탠드에 올라와서 12살 때부터 하던 습관대로 그의 팔을 3번 흔들었습니다. 몸을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글을 조절해 쓰고 총이 빵 울리자 그는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뭔가요? 물속에서. 수영 선수는 쥐가 안 납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이 가글 속에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점프를 했는데 가글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쳤는데 그 벽을 치고 왔는데 계속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영 선수는 하다 보면 T 마킹이라고 바로 벽 앞에 T자가 있어서 거기서 몸을 돌려서 턴해서 벽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앞에 보지 않으니까 큰일 난 겁니다. 웬만한 선수 같으면 패닉을 하고 당황을 하고 끝장이 났다 그럴 텐데 우리 마이클 펠프스는 아주 태연하게 머릿속에 비디오 테이프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7번, 10번, 12번, 19, 21번 턴! 또 돌아서 8번, 9번, 12번, 19번, 21번 턴!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반쯤 왔을 때 그는 속도를 계속 내는데 관중 속에서 환호성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을 두고 사람들이 치어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옆에 선수를 두고 하는 건지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가 이 벽을 치고 난 다음에 가글을 벗었는데 그의 전광판을 보니까 그의 이름 펠프스 옆에 WR 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WR이 뭐죠? 월 레코드. 200m 버터플라이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는 물속에서 가글이 보이지 않았던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코치 보맨이 미시건에 있을 때 그는 깜깜한 밤에 마이크를 나오게 해서 수영장의 모든 불을 다 끄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수영장에서 네가 왔다 갔다 해라. 처음에는 머리과당, 다리과당, 머리과당, 머리가 붓기도 하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21번 수록을 하게 되면 내가 벽을 치는구나. 이거를 그는 터득을 했습니다. 순간 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는 머릿속에 비디오 테이프를 풀어가지고 19번, 20번, 21번 턴, 19번, 21번 턴. 그 결과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수영계에서는 누구보다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내 자녀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내 자녀에게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주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저는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습관,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전문가인 벤자민 불림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 환경이 아니라 언어 환경이다. 언어 환경.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언어, 좋은 습관, 좋은 말하는 것, 이거를 익혀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언어를 듣는데 한 가지는 voice from the basement, 지하실의 언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voice from the balcony, 2층에서 들려오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하실의 언어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를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삽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voice from the basement, 지하실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형제들도 wake up brother,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사람의
불과하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지하실의 언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Voice from the balcony, 위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 있는 The voice from the balcony,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많은 보이스가 예수님을 끌어당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구속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낙심할 때 우리가 voice from the basement 끌어당기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못함이 없다, 할 수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 삶 속에 유다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 삶의 이야기를 열어볼 때 이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 사람 같으면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습관은 혼자 만드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좀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더니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가 기도하지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면 자녀들은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힘들고 몸이 뒤틀리지만 부모님이 계속 기도하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새벽에 나오는 게 어렵고 힘들겠지만 마이클 펠프스가 미시건 수영장에서 머리꽈당 발꽈당 하면서 결국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얻은 것처럼 처음에는 일어나기 힘들고 소리 지르고 몸을 뒤틀고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반복하면서 기도는 그들의 습관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진보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 환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내 양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우리 삶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 아내는 수영장 반바퀴 돌면은 꼬르륵 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28바퀴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반복하는 사람은 당연히 장사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1분, 5분이지만 계속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을 반복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문,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책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Family Well, 가족의 우물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책을 기증해 주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은 양서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책을 읽고 좋은 DVD를 보게 하고 상상력을 키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는 것이 저는 뉴송교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촌지기 되시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금 T4T의 육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견고한 교회가 되고 복음을 책임지는 그런 뉴송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과거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서 성령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 발산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어떤 대상이든 변화를 중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열매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신분 문제가 불확실하다고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미래가 자신이 없다고요? 물질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의 귀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의 세넷 채플런 우리 베리 블랙이라는 흑인 목사님은 슬럼가에서 자랐지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준 결과 5,000명 미국 국회의원과 가족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질 환경이 어려워도 언어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다음 세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 하나님, 유다처럼 비록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와 언어의 습관을 통해 주님의 영향을 받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뉴송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을 통해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들 가운데 무릎을 세우는 분들이 많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